새 사람을 입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망한 것을 쫓던 그 삶을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속이 텅 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이 텅 빈 것, 그것이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망한 삶을 쫓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허망한 삶을 쫓아가면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상실하고 마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안 좋은 습관들로부터 우리가 탈피하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거 생각나죠?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날의 악한 습관들, 좋지 못한 습관들은 자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전의 옛날의 모습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 결단했다고 해서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화를 이렇게 꿈꾸지 않았는데 내 몸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작심삼일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결단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열매 맺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간절히 원해야지만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이 동의를 해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삶을 소망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앞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면 너무나 좋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라고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도 아무리 적용하고 결단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내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내 삶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는데 내 삶이 어떻게 절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동의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실패도 또 다시 일어나고 싶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결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묵상이 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어떤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고 성령이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너무 깊숙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중에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나서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와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참된 것만 이야기하라.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런즉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참된 것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죠. 참된 것을 말해야 되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자유로 말미암아 방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로 말미암아 죄를 벗삼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면 너희는 이제 참된 것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변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변하는가? 말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평만 하던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가? 말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온순해져요. 그 말이 선해져요. 그 말이 참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변하길 원한다면요, 말을 바꾸면 삶이 변해집니다. 말의 고삐를 잡으면
우리 간의 언어의 고삐를 잡으면 삶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요,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말을 다스릴 줄 안다면 온 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다스릴 줄 아는 것. 말이 온전한 자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거짓말이 당연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은 안 돼요. 왜냐? 지체가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몸이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몸이 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지체가 함께 망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25절의 말씀이 재밌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른발이 앞으로 갈 때 자연히 왼팔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데 오른팔이 앞으로 가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뒤를 보기를 원한다면요, 자기 눈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뒤를 보고 싶으면요, 다리는 고정하지 허리가 먼저 돌아가고요, 어깨가 돌아가고 목이 돌아간 다음에 눈이 돌아가서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을 줍기를 원한다면요, 손만 내려가서 줍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걸 주어야지 생각하게 되면요, 무릎이 굽어지고요, 허리가 굽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을 뻗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줍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 주스려고 하는데요, 내 머릿속으로 무릎 구부려, 허리 구부려, 팔 뻗어, 자 이제 손가락으로 집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발이 손을 헤아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바닥에 댄 다음에 발로 자기 손을 막 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손이 갑자기 자기의 가슴을 막 때려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손에 화는 풀릴지 모르지만 가슴이 죽어가는데요. 자기의 발은 열심히 밟아서 신이 났을지 모르지만 손이 죽어가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체는 지체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지체가 지체를 죽이면 온 몸이 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병이 있어요. 류마티스라고 하는 병이에요. 류마티스는요, 저항체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안 좋은 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죽이는 거죠. 자기의 면역체계를 죽이는 것이 류마티스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죠. 자기 몸이 자기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되돌아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망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했을 때 우리 몸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성도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나를 죽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나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참된 것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더 나아가서 참된 것만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는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하라.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덕을 끼치는데 선한 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너의 입술에 거짓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라면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덕이 되는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만 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의 입에 감사가 있고 옆에 사람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은혜가 돼요. 이런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너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며 너희가 늘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된 것만 말하고 진실한 것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옆에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요,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아, 화를 낼 수 있구나. 분을 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화를 안 내고 싶죠. 누구나. 그러나 화가 나요. 울컥할 때가 있고 뭔가 내 마음에 우려가 치러 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요, 종종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장사꾼이 소굴이 된 것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자의 집이라 일컬었건만 너희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은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분이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셨던 겁니다. 아,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구나. 아, 예수님도 분이 나실 때가 있구나.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성품 가운데 분이, 화가 내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화를 내거나 내지 않거나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분노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몇몇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분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은 좀처럼 분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을, 의분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사람은 자기의 분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거죠. 분이 날 수 있지만, 화가 날 수 있지만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너의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참 놀랍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을 품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분을 품고 살면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분이 날 수 있지만 분을 내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도 드러나고요, 행동에도 드러나고요,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을 품고 살면요, 그의 얼굴에 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분이 있구나. 아, 저 사람 뭔가 마음에 화가 있는 사람이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선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얼굴이 선합니다. 그 안에 품고 있는 선한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지 않으면 참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걸 봐도 그렇고 얼굴의 표정을 봐도 그렇고, 아, 저 사람 참 착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 나지만 그 분을 해가 지나도록 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털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2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 20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화가 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사단이 그 감정을 틈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호의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도록,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은 호시탐탐 넘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걸림돌을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화를 품게 되면 그것은 사단에게 절호의 찬스를 내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나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만 하는 걸까? 막 속상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는가? 어쩌면 그 순간 사단이 지금 내 마음에 틈탈 수 있겠구나. 내가 분이 날 때, 내가 막 화가 나서 무엇인가 쏟아놓고 싶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때 사단이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을 나가는데 조심해야겠다 생각해 놓고서는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도둑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화를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감정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분을 다스리고 화를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 한다면 오늘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8절 이제 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참된 것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손으로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목사님, 전 누군가를 도울 자격이 없습니다. 전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도울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울 것이 없다고요. 전 너무 가난하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도울 수 있고 누구나 베풀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돕는 것의 문제는요,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돕는 삶을 살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젠간 남을 돕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늘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나의 부족함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내 가족만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크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내 부족한 것이 늘 생각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요,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부족한 중에도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도 자기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삶의 자세, 태도,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내 필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주목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내 삶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재정으로만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길이 열리고 도울 방법이 열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도울 것을 채우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8절의 말씀이 귀한 것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교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의 시대는 다 뭔가 이제, 저는 제 손은 조금 기타 치기 좋은 손이에요. 그래서 좀 여리고 길쭉길쭉하고 사람들은 저와 같은 손을 가리켜서 게으른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좀 콤플렉스는 아니지만 그게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 악수할 때 이렇게 손이 거친 사람과 악수하면 전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있고 좋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수고하는 손이라 좋은 거예요. 애쓰고 살아간 손이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손을 가졌으면 좋겠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 손이 아니라 속으로 보기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손이 아니라 남을 위해 거칠어질 수 있는 손,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마디가 굵어진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 전 우리 빛주의 성도들의 손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내 몸을 사리고 아끼고 그런 손이 아니라 거칠고 손마디가 두껍지만 내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저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치지도 마십시다.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애쓰고 수고하여 선을 이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끝으로 이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화가 있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분을 다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남을 도울 줄 아는, 수고할 줄 아는,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